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결혼의 신비를 알면 구속사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혼의 신비를 알면 구속사가 보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엔딩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까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룻의 이 가련한 인생이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남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그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와의 룻의 이 결혼은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 역전의 대스토리요, 또 인생 대박의 대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 관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룻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소화를 하려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신비를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신비를 풀어가면 기독교의 이 진리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혼의 신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세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랑을 할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사랑을 못 해본 분들은 한번 이런 사랑 빨리 해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는 밥을 굶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해도 신바람이 납니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할 때는 어둠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그저 희망만 보입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곧 행복이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결혼식장에서 그의 신부된 하와를 위해서 불렀던 유명한 축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작곡이겠지요.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아담은 그의 신부가 된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축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신부가 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신부가 된 하와가 자기 자신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하와와 나는, 나와 하와는,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기 위해서 아담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빗대는요 사람의 몸 안에 있어요. 당연히 아담의 몸 안에 들어있는 갈빗대를 취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슴 부위의 살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상당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때에 전신 마취를 합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갈비뼈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마취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즉 전신 마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살을 찢고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일로 인하여 살이 터지며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담의 몸에 있는 이 흉터의 자국은 상당한 기간 아니면 평생 동안 그대로 그의 몸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고백은요 그의 몸에 나타나 있는 흉터의 자국을 보면서 자기의 신부된 하와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옷을 전혀 입지 아니하는 상태였어요. 알몸의 상태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와 즉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아담 즉 남자의 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한 몸이요 그리고 영원히 한 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각주 부분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가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주께서 이렇게 사본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는 아담의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아담의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그의 신부인 하와에게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축가를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자신의 아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항상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자의 시조인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의 교회를 몸으로 말하는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즉 부부의 관계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참고절로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참고절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절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신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뭐냐?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주례사로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서로 몸을 섞으면서 부부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론을 잘 보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나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다. 머리와 몸이 하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원래부터 하나요, 평생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몸을 섞으며 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접붙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믿는 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접붙임이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각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나무로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땡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을 붙여서 땡감나무를 단감나무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칙상 땡감나무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타락한 죄가 충만해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나에게 첫붙임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첫붙임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느냐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가장 확연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잠깐 동안만 행복을 했을 뿐이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 불행의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입니다. 죄가 이 두 사람에게 침입을 해오자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의 사랑은 금이 가기를 시작하더니만 급기야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는 이 두 사람은 행복의 보금자리인 에덴에서 부부가 함께 추방이 되고, 그리고 험한 세파에 시달리는 고통의 인생으로 이 부부는 전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요, 그들 두 사람의 사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요, 그들 두 사람의 사랑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부부의 진정한 행복은 그들에게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이 결혼식장에서 그의 신부인 하와를 위하여 불렀던 축가와 사랑의 고백은요, 죄가 전혀 없는 순정의 상태에서 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사랑의 축가였습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하와에게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들 부부는 최상의 사랑으로 그리고 최상의 행복으로 그리고 최상의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아담의 사랑 고백은 원망의 넋두리가 되어버리고 아담의 행복의 그 축가는 한숨과 고통이 섞인 탄식의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깨진 행복과 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깨진 그 원인이 부부의 사랑이 깨져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타락하고 부부의 사랑이 그 타락 속에서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전락이 되니까 부부의 행복도 깨진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만 처리가 되면 당연히 사랑도 회복하고 행복도 회복하고 또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만 처리가 되면 잃어버린 영생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쫓겨냈던 에덴 동산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중요합니다. 부부의 행복이요, 사랑이 식어서 행복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푸념으로 말하죠. 가끔씩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 당신 나 아니면 뭐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맨날 뭐 불평이 나 있었고 사랑이 변했다고. 여러분,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인간은 사랑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결국은 타락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절절하고 열렬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역시도 타락한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깨질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타락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죄가 본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충분히 조절이 돼요. 타락한 성품들이 나오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타락한 본성들을 자꾸만 정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들어가면 부부가요, 타락한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되고 참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는 사랑을, 아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함께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깨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죄가 우리를 사랑이 깨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주된 포커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깨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원인은요, 부부의 사랑 그 자체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가족들의 사랑 그 자체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에서부터 이런 불행들이 나오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당연히 원인만 해결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겠죠. 죄사함을 받으면, 죄의 문제를 풀면 다시 다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다. 가정의 행복도, 부부의 행복도, 자녀의 행복도, 인류의 행복도 오직 예수다. 사랑이 깨지는 원인이 죄요. 또 행복이 깨지는 원인이 죄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그 원인이 죄입니다. 생명이 깨지는 원인도 죄이고, 낙원이 깨지는 원인이 죄요. 축복이 깨지는 원인 역시도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깨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오직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무엇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결혼의 신비.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들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함께 몸을 섞으며 사는 것이 결혼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발가벗고 몸을 섞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접붙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신앙입니다. 다만 이 결혼은 육체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혼은요, 사람 대 사람의 결혼은 육체로 하는 결혼입니다. 육체가 하나가 되고 육체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요, 몸을 함께 안 섞어요. 육체로 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죽으면 결혼의 관계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죽음을 통해서, 한쪽 배우자가 죽으면요, 결혼관계 청산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결혼, 인간의 결혼 제도는 육체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면 결혼 그 자체도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가 만일 부부가 한쪽이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권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된 일입니다. 육체가 헤어지게 되면 결혼 생활도 함께 깨지는 것이 사람 대 사람의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결혼은 이성끼리만, 남녀의 이성끼리만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육체로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이 왜 성경적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은요,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남녀가 자기의 몸을 찾아서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동성의 결혼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남자가 만들어지지 아니해 있고, 여자의 몸을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을 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몸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밖에 없어요. 동성의 관계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몸을 섞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동성끼리의 몸은 몸을 함께 섞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억지로 몸을 섞는다 할지라도 동성끼리의 몸은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의 결혼은 육체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은 성의 구별이 없어요. 성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체의 기능을 통해서 여자에게 있을 신체의 기능이 있으면 여자로 보고, 그 다음에 남자의 신체에게 있을 기능들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를 남자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의 구별은 신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신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통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없다는 말은 곧 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결혼은 남자도 가능해요. 남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자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의 구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결혼은 영으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단체로 집단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 영은 성의 구별이 없고 영은 육체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무엇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함께 섞으며 하나가 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비 있는 것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몸을 섞고 남자와 여자가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결혼은 예수님과 믿는 자의 영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영을 함께 섞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접붙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이해력이 가장 쉽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육체는 나로 존재하지만, 육체는 성이 있잖아요. 육체는 나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우리의 몸도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로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은 부활의 몸은 흙으로 취해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지는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까지도 부활의 몸은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죄가 전혀 없는 순정 상태의 몸이고, 그리고 영생을 하는 몸이요, 그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상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령한 몸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결혼식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결혼식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령한 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령한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동일하게 영생하는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의 상태로 사는 몸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온전하고도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받으소서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오주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오주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오른손 들고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 여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여기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곳